되시는 은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강경 15분 말씀드릴 때 예습 겸 해서 제가 과제처럼 내드린 논의 1, 2, 3, 4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논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논의는 우리 아주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논의를 잘 우리가 해석하고 실천함으로써 재앙에서 벗어나면 물론 아마 그 밝은 길로,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논의 첫 번째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게 이해가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내 눈에 띄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위기라 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자신의 눈에 띄지 아니한다. 자신의 눈에 띄는 모든 일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인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반드시 이 검토를 해서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렸을 때 대개 일생을 통해서 거의 위기를 맞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있다가 반드시 위기를 거치게 됩니다. 최대의 위기는 죽을 때가 가장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위기를 닥치지 않는다고 안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한번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 평소에 위기를 극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외래 흔들리지 않고 아주 그것을 능동적으로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라면 평소의 위기 대처 능력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위기를 당합니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우선 가장 비근한 예로 어렸을 때 많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준비를 합니다. 입시 준비를 해서 자기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경우는 아주 다행이지만은 낙방을 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낙방을 할 때 막막합니다. 재수를 할까? 재수를 하면 과연 될까? 그렇다고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 대학을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그때가 최초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낙방의 위기 이외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위기가 올 때 되게 어떤 단어를 잘 쓰느냐 하면은 불가항력. 불가항력이,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쓰느냐면 속수무책. 자, 또 이제 여기 쓰는 단어가 있어요. 위기에 닥쳤을 때. 뭐냐면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낙방을 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은 이런 말도 써요. 하늘의 뜻이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의 뜻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가항력이라고 그러고 속수무책이라고 그러고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고 포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불가항력 있습니까? 아마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는 당연히 불가항력이 있다, 죽음이 불가항력의 대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지금 물으니까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항력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수가 있어요. 그 부부가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만남으로 결혼을 한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한 20년을 잘 살았어요. 남편도 출세했고 여자도 출세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가르침에 꼬임에 빠져서 집안의 재산을 정신없이 그한테 퍼주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이혼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으로 끝났는데 그 남자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수많은 빚을 지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꼬임에 빠졌기 때문에 부부의 불화가 됐고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혼으로 이어지면서 남자는 수많은 빚을 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부인은 이혼과 동시에 상당히 승승장구했어요. 그이는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이가 회고록에 글을 쓴 적, 어떤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자녀는 몇이고 남편은 뭘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편은 누군데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었다.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제가 지금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운명이다. 운명이고 속수무책이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수무책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 우리 꼭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지 어떻게 인력으로 되나? 우리 이런 소리를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늘의 뜻도 없다래요. 자, 우리는 자꾸 이제 바칩니다. 바쳐도 안 돼요. 바쳐도 파산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내게 파산의 고통을 받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니 뭐 별수가 있느냐. 특히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불자들 부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부처님한테 모든 책임을 밀어버립니다. 근데 부처님 뜻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빈말이라도요.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말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불가항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불가항력이 아니라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됩니다. 내가 불러온 것이라고 해야만이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불가항력이라고 그러면 예정된 운명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속수무책이라는 단어도 써서 안 됩니다. 속수무책이 아닙니다. 자기가 바치고 원세우고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지으면은 얼마든지 바꾸거든요. 운명도 바꾸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 속수무책이에요? 발근이가 보면은 너 웃기는 얘기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은 네 생각이지. 속수무책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고 뭐 부처님의 뜻이고 이것도 사실은 참이 아니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은 불가항력이 저한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속수무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임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요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내리막길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리막길이 아니라 이제 오르막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안정권에 들었다. 안정권에 들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리가 잡혔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승승장구.
자,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뻗어 나갈 때 사람들이 오만해지기 쉬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정권에 들었다. 안정권에 들은 거 없어요.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자리가 잡혔다. 전 자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리가 잡혔다라고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완전히 망하는 걸 너무나 봤습니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 다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자기는 이제 계속 뻗어나간다. 자기 생각이, 네 생각이 그렇지. 아마 도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승승장구, 가소롭다. 아마 도인이 보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증오하는 겁니다. 거기 말에 절대로 매이거나 증오거나 이러시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 같은 데서는 그 증오하지 말라는 뜻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 근데 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까? 맹세하는 게 얼마나 화끈하고 좋으냐. 맹세는 뭐 기질이 있어야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맹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우선 요 얘기부터 합니다. 저는 굉장히 위기에 처했던 적이 좀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아주 힘들다.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벗어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어째서 절체절명의 위기고 이게 불가항력이고 이것이 말이 안 될까? 요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 제가 여기 써놓은 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현상은 모두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불가항력이다라고 보는 것은 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한 내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 불가항력이라고 본 것은 실제로 불가항력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원해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원해서 된 것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항의하실 분이 너무나 많겠죠. 저는 아주 부끄럽게도 2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보이스 피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뭐 뭣도 모르고 누가 전화가 와서 어디 금융감독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가 이상하게 뭐라고 그랬더니 금방 끊더라고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참 그것도 내 돈도 아닙니다. 남의 돈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물어내면서 그때도 좀 제가 여유가 있을 때라면 좀 덜 했을 텐데 굉장히 어려울 때 2천만 원은 저한테 적지 않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건 불가항력이지. 싹 이렇게 하니까 위안이 돼요. 근데 불가항력이지 하면 마음의 위안은 될지 몰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한은 발전도 없고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말살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천만 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냐, 절망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됐고 따라서 불가항력이라고 이름을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내가 불러온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못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실제로 그런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도인의 가르침을 몇 년이나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게 내가 불러온 거고 내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믿어지실지 모르겠어요. 나쁜 것을 내가 어떻게 원할 수가 있느냐. 근데요, 자기가 이렇게 바라는 게요, 좋은 쪽으로만 바라지질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바라는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을 실제로 불러 들어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재앙은 달리 말해서 자기가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재앙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재앙이라고 이름 지니까 재앙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많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설사 절체절명의 위기가 전개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이 바란 결과라 할 수 있기에 불가항력이다, 하늘의 뜻이다라고 포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기를 하늘의 뜻이라고 한다면 위기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마음이 불러온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실은 위기가 아닌 축복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위기가 축복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게 실제로 경험한 거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도 하고 제가 깨친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제가 이 화재 났다는 얘기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법당에서도 한번 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수억의 손해를 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수억의 손해 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알고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너 수억의 손해를 안 보고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으니 그거 알고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위로의 뜻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하면요. 너 이게 조금 있다 봐라. 복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복으로 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하고 싶지만 이건 강조해도 괜찮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화재가 났다. 파산을 합니다. 또 중병에 걸렸습니다. 중병. 이건 까딱하다가 아주 치명상입니다. 근데 치명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때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아상이 죽어요. 화재가 나보세요. 잘난 척하고 마냥 뽐내던 사람이 파산을 하거나 화재가 되는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 중병을 걸렸다고 칩시다. 확 겸손해집니다. 아상이 죽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상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도인이나 보면 알지. 보통 사람은 아상이 죽는다라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못 봐요. 속은 못 봅니다, 우리가. 근데 겉으로 나타날 땐 파산이요, 중병이요, 까딱하다 죽음에 이르를지 모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밝은 이가 보면 겉으로는 재산이 날아갔지만 속으로는 아상이 죽는 게 보입니다. 이 도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게 이제 파산이다 그래갖고서는 나 죽는다 하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그 죽는다는 소리를 지속하지만 않는다면 조금 있다 발복할 텐데 하고 도인은 대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났고 파산을 하고 말기암을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 죽는다 하시지 말고요. 마음이 흔들리시지 마시고요. 씩씩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또 가능하면 좀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낙관적으로 마음을 가지시고요.
좀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밝으냐 보면 이래요. 요런 것들이 겉으로는 파산이고 나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요, 아상이 죽는 겁니다. 마음이 볼 때는 아상이 죽어요. 아상이 죽으면서 축복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는데 여기 더 이상 나 죽겠다 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씨앗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재가 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화재가 났지만 나는 망했다라고 이름 짓는 게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화재가 났지만 흔들리지 않고요,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유지하기만 한다라면 이 축복의 씨앗은 점점 성장을 해서 반드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화위복은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역경에 나쁜 이름 짓지 않는 것이 전화위복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복으로 만듭니다. 자, 절체절명의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나 죽는다면 그때 망하는 겁니다. 그럼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다고 느꼈을 때도 흔들리지 말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치면 더욱 좋고, 낙관적인 생각은 유지만 하면 됩니다. 이 금강경에 신심이 부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심이 부력만 하면은 아상이 죽음으로써 잉태된 축복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행복의 씨앗, 지혜의 씨앗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실감이 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눈에 띄지 않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지 않고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모든 게 어때요? 재앙이 축복으로 변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일은 모두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마시고, 속수무책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마시고, 하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없대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조금 이따 그 백 박사님의 녹음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6.25 때나 임진왜란 때 6.25 때는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를 죽였다고 그럽니다. 300만이 죽었다고 그러죠. 임진왜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아직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북한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도 못 죽인대요. 하늘도 못 죽이는데 하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죽는다 그러면 하늘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북한 공산당이 죽느냐 이거예요. 그럼 6.25 때 많이 죽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죽였다라는 것, 내가 스스로 소원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죽은 수많은 사람들도 스스로 죽음을 소원 성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잠재의식이 나 죽고 싶소 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의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늘의 뜻이라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뜻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한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할 수 있어야만이 또 자기가 마음대로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참 간품을 출 적이란 말이야. 그 이자가 바쁘니까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어서 죽이라는 줄 알고 목을 탁 찍어버렸다. 어때? 이게 한마음이 이렇게 아주 불공대천일수도 풀 수 있지만은 그 한마음이 내가 죽는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죽은 놈을 죽이지 산 놈은 절대로 못 죽여.
그러면 왜 6.25 때 공산당이 그렇게 많이 와서 죽였나 그 말이야. 죽을 놈이 하도 많으니까 그놈들이 와서 했어 그렇게. 원체 살 놈이 있으면 뭐 그렇게 되지 않는 거고, 임진왜란은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나 그러지. 원체 죽을 놈이 많았어. 왜 그렇게 했어? 그저 이건 뭐 외놈은 제 발사택긴 때만도 못하게 알아놨으니 그놈한테 죽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무로 없은 얘기는 자는 제 생명이 약하니라 그러면 도무지 대체. 지도신 용화교정 육존연합을 본경은 이 사람들이 모두 신진발심을 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에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킬 지도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난행고행을 하여, 요 말은 빼도 좋은데 이제 수도를 해서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얻고 드디어 큰 지혜를 얻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를 해서 행복을 얻어요. 뭐 자유도 얻고 지혜도 얻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불교인들은 요런 말을 이해하고 수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행복을 얻고 자유를 얻고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쪽 같은 데서는 뭐 유교도 약간 비슷합니다만 수도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선행을 많이,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행을 많이 해라. 왼수를 사랑하라. 뭐 왼손이 주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어라. 이게 다 선행을 하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으로 감싸라. 이런 다 선행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해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선행을 해서 행복과 자유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테레세 수녀는 수많은 선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행을 해서 결국은 구원을 얻고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수도를 해서 행복을 얻는 것과 선행을 해서 수도를 얻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 두 번째 얘기가 그겁니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도를 해서 행복을 얻는 불교적인 방법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해서 자비를 베풀고 살신성인으로, 그 살신성인으로는 위대한 성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쪽엔 뭐 김대건 신부, 저는 미린의 성지에 가서 그 동상 그걸 봤습니다만은 수많은 종교적인 성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에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내 생에 구원의 약속을 얻겠죠. 그것도 일종의 선행입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제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것과 수도를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유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이게 지저분한 물입니다. 수도를 해서 행복을 얻는 경우는 이 지저분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라는 과정.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면 이 속에 오염된 것을 건져내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수돗물을 염소로 살균을 하고 여과를 해서 깨끗이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즉 여과를 하고 염소라는 살균제를 써서 깨끗이 정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을 하면은 지저분했던 물은 상당히 아주 깨끗한 물로 됩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여기서 새로운 물을 자꾸 붓습니다. 깨끗한 청정수를 부어요. 청정수 한참 붓다 보면은 지저분한 물이 자꾸 넘쳐 나다가 한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로 채워집니다. 이 청정수 깨끗한 물은 말하자면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지저분한 물이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선행을 자꾸 해서 행복을 찾는데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속에 있는 것을 청정수를 붓지 않고 요 속에 있는 지저분한 요소만 필터링을 한다든지 살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것만 건져내면 이것은 본래 청정수임을 알게 됩니다. 요것은 수도해서 행복을 얻는데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 마음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행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도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무지하게 하기 때문에 탐진치라는 것만 건져내면 됩니다. 탐진치만 건져내면은 우리는 행복해져요. 부처님과 똑같이 행복해집니다. 이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마음에 있는 독소만 제거하면 우리는 그냥 행복해지는 것이 불교적인 방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방법은 속에 있는 탐진치를 건집어내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자꾸 선행을 해서 착한 마음을 연습을 해서 결국 행복을 얻는 일이니까 그것은 상당히 고단하고 힘든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교적인 방법은 이 번뇌망상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를 반드시 깨쳐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논의 세 번째입니다. 선지식께서는 화엄경을 완벽한 수행의 지침서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째서 화엄경 수행자들이 부처님 세계에 들지 못하고 고생을 한다 하셨을까? 이제 이 얘기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와 꼭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아주 잘못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불교 쪽에서는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 쪽은 우리는 본래 원죄를 진 죄인으로 출발을 해요. 출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다. 이제 등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가는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불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화엄경 같은 데서는 본래 우리는 부처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잘하면 금생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화엄경을 자꾸 읽다 보면요. 저도 화엄경 조금 읽어봤습니다만은 자꾸 읽다 보면 부처가 다 된 것 같거든요. 부처가 다 된 것 같은 이런 마음. 이것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백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잠시 소개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백 박사님이 우리한테는 금강경이 있고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하시면서 금강경 수행법을 적극적으로 권하셨어요. 근데 금강산에 계실 때만 하더라도 금강경을 권하시지 않고 무슨 생각인지 바쳐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화엄경을 강의하시고 대중들한테는 무슨 생각이든지 대방광불 화엄경에 바꿔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금강경으로 돌으셨을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도인들은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전생을 아마 볼 줄 아셨던 모양입니다. 과거 전생을 보니까
여러 생 동안 화엄경의 대가였었대요. 화엄경의 아주 최고 권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여러 생 동안 화엄경을 강의하시고 화엄경식대로 수행을 권장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화엄경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금생에 어디 있나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잘된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죄 고생을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래요. 자, 그럼 그걸 가르쳐준 스승의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책임을 아마 많이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왜 전애들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받고 행복해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저렇게 고생들을 할까?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화엄경을 읽으면서 부처가 다 된 기분을 느꼈던가 봐요. 그러면서 나는 부처와 다르지 않다. 이런 오만한 마음이 그이들로 하여금 이제 공경심이 없었던 거죠.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었던 것이 그들에게 고통을 불러온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을 꼭 내어라. 금강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금강경을 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실제로 전생을 체험하고 어떤 가르침으로 수행했던 사람이 어떤 결과를 받느냐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감히 화엄경을 뭐 안 좋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전생에 여러 생을 보시고 체험을 하시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결과 역시 금강경 가르침만이 가장 참 우리들한테 알맞는 좋은 가르침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불자들은 내가 부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머지 굉장히 오만한 경우가 많은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 자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스님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또 자부심이 강하게끔 절에서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이 닦는 데는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이면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이 4입니다. 한국 불자들의 수행의 주류를 이루는 위파사나선이나 가나선 수행자들은 어떤 수행 체험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위파사나선 수행자 또 가나선 수행자와 우리 금강경 수행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우리 도반들한테 물어보자. 이런 생각이 나서 이 글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위파사나선은 본래 아마 부처님이 처음 깨달으시고 처음에 하셨던 법문이 사제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제법문. 요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제법문이라는 것은 인생은 고라는 겁니다. 생로병사 네 가지 고통이 있죠. 거기 뭐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렇게 해서 사고 팔고를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고통인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인생이 왜 고통이냐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행복한 것도 꽤 많았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나이가 먹고 실패 경험을 몇 번 하면서 저는 인생이 고라는 말을 상당히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고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고의 원인. 고의 원인을 집이라고 합니다. 고의 원인을 불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과 미움이 모든 고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소멸하는 길이 소멸할 수 있다. 소멸한
그런 경지를 멸이라고 합니다. 멸. 열반의 세계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음을 닦아라. 사랑과 미움을 버려라. 그래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라.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것이 멸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의 세계로 가는 도가 있다. 그것이 팔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팔정도. 이 고진멸도를 네 가지라고 해서 네 가지 중요한 법문이다. 사제법문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승인들도 하지만 대승인들한테도 꼭 맞는 얘기 같아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애욕입니다. 그래서 출가하시는 분들, 특히 승려들은 애욕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부모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애인을 찾아와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남자라면 여색을 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고의 고통으로 알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가 생일 때 떡을 해갖고 찾아왔는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접근을 하니까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 성철 스님, 그 상주하신 원택 스님이 쓴 성철 스님 이야기라는 책에 실감나게 표현되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두 애욕을 끊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애인을 안 만나고요. 이제 그네들은 이제 불교 수행자들, 출가자들은요. 그러니까 기율을 반드시 지킵니다. 애욕을 멀리기 위해서는 기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끊는다. 관계를 끊어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요.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애인의 관계를 끊어야 기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은 끊는다는 단어를 꼭 쓰게 돼 있어요. 버린다. 재산을 버려야 됩니다. 중국의 바응거사라는 유명한 속인이면서 도인이 있어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 바닷물 속에 다 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의 근본이 되니까 그것을 버려서 바응거사라는 위대한 도인을 속인이지만 탄생시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출가자들은 무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린다는 단어를 잘 씁니다. 또 안 만나. 안 만나요. 여기 이제 피우는 것도 이제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율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수가 많습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위파사나 선이나 간화선은 되게 출가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재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일단 출가를 해서 세상의 애욕을 끊고 위파사나 식으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을 가는 길이 바로 위파사나 선입니다. 근데 위파사나 선하기 전에 반드시 출가가 해야 되고 이런 기율이 전제돼야 됩니다. 간화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속인을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간화선 수행이. 화두 참고하는 게 요새는 와선 뭐 어디서나 선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속인한테도 간화선 수행을 권하지만은 사실은 출가자들을 위한 수행이 간화선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끊는다, 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파사나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파사나선은 전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잘 지켜보고 뭐 알아차리고 이러는 거래요. 근데 자, 애인이 찾아와요. 애인이 찾아오면 끊어야 돼요. 끊으면은 위파사나 선식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면 위파사나 선식으로 하려면 애인이 찾아와도 들뜨는 마음을 끊어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계율에 어긋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찾아와도 돌을 던지면서 안 만나야 돼요.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선을 시중일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끊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도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건 그게 눌러 참는 게 되는 겁니다. 눌러 참아서 얻은 행복은 이건 제가 감히 위파사나 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시적인 안정이다. 즉 유효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효열반. 간화선 같은 이도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본래. 화두를 참고하는데 부모가 찾아왔어요. 그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화두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안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는다, 버린다, 안 만난다라는 기율을 전제로 해가면서 간화선한다, 위파산한다라는 것은 이게 일관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일관성이 있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기율은 지켜놓고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우리 공부법은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찾아왔을 때 우리 안 만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 싫은 마음을 다 바치면 될 뿐입니다. 우리 가르침에는 끊는다가 없어요. 끊을 필요가 없어요. 끊는다는 것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버릴 필요도 없어요. 그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안 만날 것도 없어요. 만나야만이 업보해탈로서 만나서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율을 증하면 반드시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이런 것이 뒤따르는 것은 위파사나선이나 간화선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돼버림으로써 온전한 위파사나선이나 간화선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완전한 무효열반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수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발근이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외람되게 보탠다라면은 우리 백 박사님의 가르침은 출가를 따로 증하지 않습니다. 출가자라는 게 뭐냐? 부모를 등지는 게 아닙니다. 출가자는 우리 백 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이 출가자라고 합니다. 머리를 깎았어도 마음이 탐진치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재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다 출가자가 아닙니다. 부모를 안 본다고 출가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부처님을 향하느냐, 마음이 부귀영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우리는 재가자일, 출가자일 때나 설사 수도를 할 때는 항상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시중일관 한 가르침으로 쭉 갑니다. 이럴 때래야 완전한 무효열반에 들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논의 1, 2, 3, 4를 대충 살펴봤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부 시간에 다시 복습을 하면서 서로 토론해서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벌써 한 몇 주일 전에 어떤 도반이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을 했어요. 질문한 내용과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근데 2주일, 3주일이 지났는데 그분이니까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어떻게 전달을 하죠? 법문 시간에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오늘 법문 게시판에 올릴까 하는데 그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읽어보시면은 우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행에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기 그냥 제가 적어봤으니까 한번 참고로 읽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는 오늘 말씀드린 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의문이 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별로 없으시다면 요거 한 가지 다시 복습해 봅니다. 불가항력은 본래 없다. 속수무책도 또한 착각일 뿐이고 본래 없다. 하늘의 뜻, 부처님 뜻 다 자기 생각일 뿐이시지 참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역경을 바꿔서 전화위복하자.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